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2020년도가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다 마치게 됐고요. 이제 한 3, 4일 후면 이 대망의 2021년도 해가 이제 밝아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 점철된 2020년도의 한 해를 다시 한번 이대로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아디오 코로나 2020, 그래서 송년 축복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준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며칠 동안만이라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2020 아디오 코로나 송년 축복 메시지 이 첫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는 영적 변화. 하늘문을 활짝 여는 영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본문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영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소리를 내어서 저와 함께 음성을 맞춰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밝아오는 전주인데요. 오늘부터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2020년 성년의 마음으로 참된 축복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준비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서 천국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말하면서 천국을 잘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천국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해 주는데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하고요.
또 영혼의 등불들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막 두루 타다니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영혼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는 영적 변화. 네, 하늘문을 활짝 여는 영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때에 말 그대로 아디오 코로나, 잘 가라 코로나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시면서 성년 축복, 또 다시 한번 2021년도 새해 표가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빛을 발하는 신전 축복들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를 다 함께 누리고 여러분들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에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껏 외칩시다. 빛을 발하라. 여러분 가정에 빛을 발하라. 여러분 내면에 빛을 발하라. 아멘. 좋습니다. 믿음의 빛을 발하고 소망과 희망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강력하게 발하고 섬김과 충성과 헌신의 빛을 발해서 우리 주님 기쁨을 이기질 못하시도록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한 그런 새로운 한 해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굳게 또 굳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봉사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요 15살 때부터 불량 소년들을 사귀어가지고요 10대 때부터 악명 높은 깡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 어머니가 그를 잡아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쳐넣습니다. 와, 그런데요 이 조지 위필드는요 옥스퍼드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하면서도요 과거 생활을 여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만들었던 홀리 클럽, 이 신성 클럽에 가입해서 그때부터 이 조지 위필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변화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지 위필드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기도로 하늘문이 확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지 위필드가요 그 후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또 성령 부어 주시고 하늘 영광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해 가지고요 이 복받치는 열정들을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그때부터 막 감옥으로 탄광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 막장들만 모인다라고 하는 킹스우드 탄광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광부들에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당시에 그 부흥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막 역사했는지 당시 많은 광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가지고요 광부들의 그 검은 얼굴에 흰 두 무늬 눈물 자국들이 막 뒤범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조지 위필드처럼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깡패로 살던 그의 삶에 하늘문이 확 열리니까요 이 조지 위필드가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귀가 안 들리고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하는 헬렌 켈러 여사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닫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말 너무 희망적인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험, 아멘. 말씀을 깨닫는 영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아디오 코로나 성년 축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1탄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고이십니다. 보고가 뭐냐? 보물 창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김새셨어요? 돈이나 무슨 엄청난 금은 보화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의 보물을 참고 지식의 보물을 참고 그 모든 보화들이 감춰져 있다고 하네요. 사모하죠 여러분? 사모해야 되겠죠?
그럼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을 생생하게 살리시는 모든 영혼의 복들을 넘치도록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시기 때문이고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예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잠언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깊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지혜를 사모합시다. 주의 말씀의 지식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았던 솔로몬은 자기의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명과 영화요 존귀와 아름다움을 담은 하늘 보고 하늘 창고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5절 이하의 말씀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품읍시다. 예수님을 품읍시다. 말씀을 품읍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아듀 떠나보내고 새로운 신년의 축복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확 열 수 있고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영적 변화를 갈망하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이 변화를 또한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유한한 자원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소속 자체가 다르잖아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힘은요 바로 하늘에 있고요, 존재 이유도 바로 하늘에 있고요, 우리의 자랑거리도 바로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요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요 당시 수도사들은요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 죽음을 생각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생각합시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야, 너무나 의미가 심장만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네, 죽음을 생각합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사법이요, 뭐 샬롬, 할렐루야 다 좋지만, 네, 메멘토 모리 이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종교개혁자 칼빈도 임종을 맞이했을 때에 로마서 18장 18절을 20번 넘게 암송하고 선포했다고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의 인종을 지켜보고 임종을 볼 때마다 항상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을 계속 20번 이상씩 되뇌었다고 하네요. 야, 칼빈에게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문을 열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여러 가지 위기와 재앙에 점철되었던 올 한 해 2020년도를 보내면서 생각하고 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배만 챙긴다는 겁니다. 배만 섬긴다는 겁니다. 이 배를 섬겨서 맛있는 것 먹는 일에 올인을 하고요. 요즘 먹방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먹방 1세대, 2세대가 지나가고 또 3세대, 4세대가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먹방 유튜버들은 지금도 인기예요. 그래서 배를 섬겨서 맛있는 것 먹는 일에만 인생을 걸고요. 그게 돈벌이가 또 되니까 또 배를 채워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요. 배를 만족시켜줄 물질과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리지 못해요. 돈이 있든 없든 돈에 매이고, 인기가 없든 인기가 있든 인기에만 매이고, 건강이 있든 없든 건강에 매이는 삶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그들의 마침은 곧 멸망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세상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다 절망하고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절망하고, 물질이 있어도 좀 더 물질을 갖지 못해서 또 절망하고, 큰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또 절망하고, 연속입니다. 연속. 만족을 모르죠. 자족을 모르죠.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요, 땅의 것만을 계속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그 절망과 좌절의 구덩텅이에 쑥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마지막에 자기 합리화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우리 그런 사람 남겨봅시다. 자기에게는 그 어떤 개선의 기회나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요, 다 환경 탓이고 다 부모 탓이고 구조적 이유로 절망할 수 없다고 막 환탄만 하면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망의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고요,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절망이라는 감정 속에 감춥니다. 자기 핑계저다, 자기 합리화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의 상황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3편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 붙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하늘이 끝이 있어요?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 또 뒤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눈만 감으면 한때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천사가 수발을 들고 막 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너무나도 많으셨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막 사모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겉에 있는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과 내 영혼이 지금 분리되어 가지고 좀 3층천 하늘과 그 뒤에 있는 또 하늘과 그 뒤에 있는 하늘,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완전히 경험해버린 것이고요, 천국에서의 온갖 소리를 다 들은 것이고요, 그 안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맞는 거죠. 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니죠. 뭐예요? 헤븐이죠. 헤븐, 천국. 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를 말하죠. 이 하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유한성이 묶였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천국이 놀랍게 펼쳐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화 창고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21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피어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 지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 과감하게 떨쳐버립시다. 새로운 빛을 발하라고 하는 새해를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끝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럼요.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묶였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해버리고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하늘에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늘문이 열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너무나 막 가슴 떨리는 삶 아닙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에서부터 초월적인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고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요, 은사와 행복들이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는 평안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요,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문이 활짝 열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네, 모두 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감격 안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인생을 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관계에 있어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면 목회는 순탄하게 행복하게 가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죠? 근데요, 하물며 하늘문이 열린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문을 열리는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와, 문을 연다라는 것은 마음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문을 연다, 마음을 준다. 사람이 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축복하시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죠.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가?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다윗 하면은 실수와 허물투성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서 맞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뭐뭐의 뒤를 쫓는, 뭐뭐뭐를 따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앞서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겠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찬송시 하나 줬으면 좋겠네. 이것도 찬양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 이러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을 뿐더러 앞서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앞서가잖아요. 옆 사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뒤쫓아가면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잘 아시는 바로 유부녀 바세바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이까지 하잖아요. 그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요, 그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고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면서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삽니다. 너무나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따라가고 뒤따라가면서 순종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올라오신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 이후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타나는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게 되면요, 거의 왕정 역사잖아요. 왕들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 본보기가 다윗입니다. 기준이 다윗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왕들은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심플하게 평가합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이 정도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5장 11절의 말씀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반면에 열왕기상 15장 3절에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문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활짝 여는 영적인 변화라고 말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영적인 변화,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 얻기 원해요.
그랬더니 다윗의 인상에 하늘문이 확장 열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의 마음으로 얻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다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신랑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심이 뭐예요? 자기의 전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네. 다른 사방이 다 맡기고 땅이 푹 꺼지는 일이 있어도요 하늘만은 절대 맡기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딱 맞아주십니다. 예.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협동조합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안 맥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이 이안 맥퍼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마디로 딱 표현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도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의 떡과 포도주를 손수 떼어주고 따라주시죠.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기는커녕 밉상인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다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양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받기를 원치 않고 거절하는 자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야, 그 사랑은 상황과 관계없는 사랑이죠. 과거의 현재,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과 관계없고요. 우리의 시적이나 공로와도 상관없고요.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고 사랑받기를 거절했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있다는 것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정작 닫힌 것은 누구예요?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은 닫힌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늘상 닫았다 열다 닫았다 열다 할 것뿐이지. 다시 말해서 하늘문을 여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성화 중에 보면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집 문, 돌집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을 향하여 똑똑똑 녹화하는 그런 성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성화를 유심히 잘 들여다보시면 밖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요? 문고리는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는 이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지만요, 우리를 참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리스펙트 해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당신의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요,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인간의 마음들을 강제적으로 얼마든지 열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강제로 부서진 문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을 당신의 권위와 힘 앞에 막 복종시킬 수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요, 손이 짧아서요, 귀가 어두워서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배려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인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 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철학자 헤겔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 성화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요,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열린 하늘을 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들, 다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문을 엽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문의 정체는 바로 죄죠. 죄. 우리의 마음을 꽉꽉 닫아놓고 있는 것이 통칭해서 다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고요,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뭐예요? 죄가 가득합니다. 예. 어떤 죄요? 고정관념의 죄의 문, 절망의 죄의 문, 상처의 죄의 문, 불신의 문, 과거의 문 등등 다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서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문 때문에 문을 꽁꽁 닫아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닫혀져 있는 여러분들의 문들을 활짝 여시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닫히지 않도록 모든 문을 과감하게 깨뜨려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무시로 수시로 에너지와 차원을 공급받는 인생을 사셔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보면요,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간증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멀린의 눈에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에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 교회라고 하는 어두침침한 창고에서 이 아까운 병을 허비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밖에 나가면 막 휘황찬란하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됐고 나는 찬송을 부르는 신용만이라도 내어야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바로 내 귀에 바짝 대고서 말하는 무서운 소리를 들었다. 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나는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고서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미 때가 늦을 것이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렸다는 거죠. 나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말했다. 뭐라고?
반드시 듣고 말 것이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헛소리 들은 건가? 그러나 그 음성은 확실히 들렸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섬광처럼 깨달았다. 이게 책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다. 야, 이 몰린 케로도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케로도스 목사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답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만 바라봤었는데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만 것입니다. 와!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케로도스 목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주의 문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립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주의 문에는 크게 4가지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4가지 문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 4가지 문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깨뜨리셔서 이제 문 자체가 없어서 주님과 온전히 교통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내 마음을 닫게 만들었던 모든 이런 문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새로운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2021년도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의 문을 무너뜨립시다.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의 문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고정관념이 뭘까요?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쁜 생각,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은요, 사회적 지각에서 많은 부정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과다하게 고정된 관념을 뜻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판단해서 만들어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린 마음, 생각,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사람들은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해요. 정작 사람은요, 자신의 뒤통수조차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거울 없이 자기의 뒤통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발 들어보세요. 없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다분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따라서 같은 현상을 보고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변화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틀들, 바로 이 고정관념의 틀부터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나만의 틀을 깨겠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볼 수 없는 그곳, 보고 싶지 않은 그곳,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연약하고 아픈 그곳, 우리는 그거 직시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도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볼 수 없는 뒤통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손거울이 비로소 필요하듯이 우리 내면을 보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사모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도요, 말씀이 귀로만 듣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심령에 쫙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이 다시 한번 놀랍도록 변화되고 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말씀의 손거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장애물들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자기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자기 고집의 틀에 딱 갇혀있고 고정관념의 틀에 딱 갇혀있게 되면요,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열의 나라 붉은 스페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인데요, 수도가 리스본입니다. 리스본. 그러니까 리스본 항구공원에는요, 커다란 바위가 지금도 서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바위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여기가 끝이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항구도시 리스본 밖으로는 이제 망망대 바다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는 뜻이죠. 바로 땅끝,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비석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을 본 사람들은 누구도 이 비석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고, 이 비석의 문구 이상을 넘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다 바뀌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고, 그 끝을 벗어날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포르투갈에 한 젊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위 넘어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조소와 비아냥 가운데도 그는 배를 타고 뛰어듭니다.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탐험가요, 개척자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넘어섰던 인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멋지잖아요? 하늘의 능력을 막는 문 역시 대부분 우리의 고정관념이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를 거스르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은요, 하늘의 능력을 극히 제한시켜버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극히 제한시켜버립니다. 뭐가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정관념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꽉 마비시켜버려가지고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마비된 마음은요,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성령의 일을 제한하고 자신의 이론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이 시간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늘문은요, 자기 생각을 깨뜨릴 때 임합니다. 아멘. 자기 높은 교만의 이론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실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요,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또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마음이 견고한 고정관념의 문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보고 복음을 찾고를 보지도 못하고요, 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냐. 예수님 보고 자기 율법적인 생각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에게. 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고정관념,
전통의 고정관념 여기에 꽉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서도 자신들의 고정관념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의 고정관념의 문을 완전히 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부어지는 복음의 능력들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자기 이론들을 과감하게 박살내고 진리의 말씀 속에 우뚝 서서 제한이 없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떤 문을 깨뜨려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절망의 문을 깨뜨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문, 좌절의 문들 박살냅시다. 네. 하늘의 능력을 지어내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절망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십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부정적인 패배의식 가운데 쩌들어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로 다 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 속에 있는 능력도 다 쓰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만 써도 대단하게요. 근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조차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자기 속에 갇혀서 죽음의 길들을 점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결코 기도와 예배의 공간에 머무를 수 없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패배의식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절망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도록 마음을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감하게 내가 거절해버리는 교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절망을 버립시다. 좌절을 버립시다. 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면서 절망은 죄다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졌던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 역시 어느 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절망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웃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단테 아시죠? 단테의 신곡, 이 책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라고 붙여놓은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이 증언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미국의 유명한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요, 앞으로 암과 심장병에 이어서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병은 뭐냐? 우울증이 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가 이미 이제는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도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이나 생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하루하루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일들을 겹겹이 매일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게 되면요, 마음이 절망감으로 휩싸이게 되고요,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눈앞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누적되다 보면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어떤 삶에 대해서 절망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절망감과 우울감에 젖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시골 길에 나 있는 꽤 큰 웅덩이에 풍덩 빠졌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구덩이 밖으로 막 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 노력했지만 허사였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지나가던 토끼가 이 광경을 보게 돼요. 토끼 역시 개구리가 나오도록 도와주었지만 허사로 돌아갑니다. 다른 숲속의 여러 동물들도 막 와서 도와주려고 막 애를 썼지만 결국엔 실패를 해버리고 말고 결국에 동물들은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잠시 이 개구리가 돌아오고 있는 동물들 뒤를 막 쫓아오면서 헉헉거리면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 더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개구리 도대체 어떤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유, 말도 마. 나를 도와주려는 너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아니 구덩이 안으로 뱀 한 마리가 굴러 떨어지지 뭐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뱀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는 필사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개구리가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침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죠. 그러나 절망의 문을 팍 박차고 열어젖힌 겁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다. 믿음으로 강해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열정력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간절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사력을 다해서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런 간절함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네, 절망하지 않으면 길이 다시 절망하지 않으면요, 길이 보여요. 절망을 이긴 믿음은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돼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는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모두가 다급한 사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때 기발한 생각을 한 겁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기발한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탈아내기로 한 겁니다. 이야, 이게 왜 가능했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집들은요, 지붕을 우리처럼 견고하게 덮지 않고 쉽게 뜯어내고 해체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나무라든지 잎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형태고, 거기 진흙을 발라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그냥 천정 하늘을 열어버릴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났던 거죠. 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상대로 말씀을 막 가르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쪽에서 먼지가 막 뚝뚝 떨어지고요, 나뭇잎이 막 뚝뚝 찌르고 흙먼지가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까 막 침상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 막 내려온 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중풍병자 하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예수님의 시선이 이 중풍병자의 시선에게 이제 꽂히게 되는 겁니다. 마주친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눈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야, 그러면서 위에서 4명의 친구들이 막 낑낑거리며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문을 무너뜨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만남의 순간이 바로 지금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만남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기도 했지만 세리 장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께 다가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괜히 돌맞게요, 여러모로 사람들을 뚫고 가기에는 예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자기 체면, 채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삭개오는 절망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요, 구원받은 부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절망의 문을 무너뜨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절망의 문을 무너뜨리면 하늘을 막고 있었던 지붕을 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요, 돌파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또 세 번째 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의 문을 무너뜨립시다. 아멘. 여러분, 시인 랭보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공감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대개 주로 우리와 가까운 가족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에게서 72.8%가 상처를 받는데요. 예, 대부분 부모에게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버지에게서 40.7%를 상처를 받고 어머니에게서 32.1%를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거의 72%가 넘는다는 얘기죠. 부모가 은근히 자기를 무시할 때, 비교할 때 상처를 입는 거죠. 이로 인해서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말로 인한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 어떤 말들일까요?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상처를 주죠. 또 단순한 추측이나 악의에서 나오는 거짓말, 이것도 상처가 돼요, 여러분들. 또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때 또 상처가 되죠. 심한 욕설이 담긴 말들, 아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 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이거는 치명적인 상처예요, 아이들한테는. 또 표현이 미숙하거나 인격이 좀 안 돼가지고 남을 속상하게 하는 말들 할 때 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 말로 전해지는 상처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요.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또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한 번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이후에 큰 충격과 또 상처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는요, 또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돼요?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들의 반응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관심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확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도 병이고요, 분노도 병인 거예요. 또 함께 살고는 있지만 몸이 부대끼며 살고는 있지만 도무지 자신 속의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저 사람 속을 물었어. 왜 그래요? 속을 모르게 만드는 그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꼭 감춰두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이런 굳은 마음들, 딱딱하게 닫힌 마음들, 닫아걸은 마음들, 이거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1절의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전후서 7장 25절의 말씀도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거래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도 미친 거예요. 네. 대나무에 보면은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 대나무에 있어서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상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나무는 더 높이 자라잖아요. 마디가 굵으면 굵을수록 더 튼튼하고 우람하잖아요. 상처를 극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과 인생은 더 탄탄해질 수가 있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문제는 뭐냐?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할렐루야. 네.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고 문제죠. 우리 모두 이 상처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만의 상처 문 활짝 연 겁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사실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주는 육신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마음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침상에서만 지내야 되는 사람의 그 부끄러움은, 평생 신세만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마음의 병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평생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아야 된다는 무능력함이 그 마음마저도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침상에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공중에 내려온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체면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움 버려야 됩니다. 아멘. 중보자의 믿음은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중풍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자존심 버리고 나올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축복들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여있도다. 얼마나 불쌍해요. 입을 열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으니.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역사?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핑계거리고 적용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상처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핑계댑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의 수많은 마음속의 상처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마음의 문이 되어서, 마음에 닫아버린 문이 되어서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상처의 문들을 활짝 열고 정직하고 진실된 내면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고립되어 살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상처의 문들을 과감하게 열고, 박살내버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병자와 4명의 친구의 믿음은 이러한 상처의 문들을 과감하게 열고 협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라고 하는 이 공통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협력을 통해서 바로 이 중보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힘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각각 주시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다 협력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도였지만 그의 서신을 보세요. 계속해서 꾸준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계속 요청하잖아요. 서로.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이 백성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이런 영적 변화들을 다 함께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혼자 이루는 위대한 일을 결코 해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연합의 능력이세요. 교회가 하나 되면요,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요, 증거는커녕 전도는커녕 너나 잘해라 라는 얘기를 듣는 거겠죠. 교회는 연합해야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와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요, 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교회를 주신 것 자체도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상처의 문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과거의 문을 무너뜨립시다. 네, 과거의 문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이 썼던 머물지 말고 흘러라 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준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습관과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 10번씩이라도 이별을 고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도환의 아침 편지에 나오는 글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가운데 흔들리는 관계가 참 많습니다. 특히 친구, 연인, 부부 사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미래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래야 사랑이 회복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과거를 다 흘려보냅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는요, 하늘문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간에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2021년도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과거의 문들을 무너뜨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과거라는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서 현재에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과거에 좋았던 일 왕년에 내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충성하지 못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요, 또 더더군다나 미래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성인 아이라고 부르죠. 성인 아이, 과거에 묶여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0절이 똑같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로 다 돌려버리시잖아요. 네, 저희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고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늘문을 여는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선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선물,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받은 죄사함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병은 순간적으로 고쳐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회복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주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그냥 가시적인 일시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과거의 문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똑같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을 오늘 맞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침상이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청산하라는 겁니다. 과거이면 박살내라는 겁니다. 네. 그가 누웠던 침상은 그 사람이 눈물과 한숨이 배어있을 것이었을 거고요. 그 침상을 다 들고 과감하게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매이지 않고 자리를 들고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범죄들, 네, 상처로 인해서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과거의 자리들이 다 누군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운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기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절머리나게 떨쳐버리고 싶었던, 그러나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다 침상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자리를 떨치게 만들고 그 자리를 들고 정복하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복음은 과거를 청산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운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눈물 흘리며 만들었던 곳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고, 전에는 불만의 또 불안의 현장이 찬양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불평의 현장이 감사의 현장으로, 근심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패배의 현장이 능력과 승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지난 모든 상처를 주님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온전히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승화시켜서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 됩시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알고도요,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과거에 구속받는 현재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다루는 태도가 주관적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요, 그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들은 각자 각기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성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2020년도 보내고 정말로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수천 번 수만 번 말씀을 들었어도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같은 그런 맘밭들은요 결코 결실하지 못합니다. 옥토밭만은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 영성 개혁들을, 영성인 변화들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 옥토밭이 됩시다. 여러분,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탐심 버려야 됩니다. 예, 아주 그 탐심, 욕심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불신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편견 버려야 됩니다. 자기 고집 버려야 돼요. 자기 틀 깨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 내어놓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생수로 씻겨진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딱 분리된 너무나도 멋진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지나간 과거는 실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아야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 쾅쾅쾅 예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됐고 새 삶을 살아가야 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성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입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이죠. 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상처들, 얼룩진 그런 마음들 지울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얼룩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오히려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그 상처의 얼룩들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그림을 싹 그리고 가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회복되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속에 핀 꽃이요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결교단의 심볼이 뭐예요?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들.
백합화 자체로는 향기가 있지만 가시밭에 핀 백합화는요, 그 상처를 찔림을 받아가면서 더 진한 향기를 품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결교단의 모토이자 성결교단의 엠블럼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결교단의 이 상징 심볼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핀 꽃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정산합시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선포하시고 새 일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 문을 막는 죄의 문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릴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아나갑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늘의 능력을 제한했던 모든 마음의 문들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영성 개혁과 내면의 성장을 일으키는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절망스러웠던 재앙 가운데 있었던 위기 가운데 있었던 2020년도 이 모든 코로나 아듀 보내시고 새로운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시고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정관념의 문, 절망의 문, 상처의 문, 과거의 문들 과감하게 무너뜨리고요, 모든 죄를 다 과감하게 무너뜨립시다. 깨뜨립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열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권능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다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어느 땅에서 중풍병자를 확 일으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의 중풍병, 마음의 중풍병, 영혼의 중풍병들을 찾고 있는 자들을, 앓고 있는 자들을 다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늘의 문들을 활짝 열었듯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 문들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만 더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있고 어찌 이런 사랑이 있는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생각해보면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있었을 때 더 간절히 예배드리지 못했는지, 시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아쉬운지요. 회개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점철됐던 이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이제 보내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기 이전에 느슨해졌고 나태해졌던 돈 문제 때문에 절절맸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청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과 영성 훈련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중심과 마음을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는 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본래 순수했고 깨끗했고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송년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준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아름다운 결산과 더불어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 나가는데 놀라운 밑거름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두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